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김현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지켜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겼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며 이웃을 유익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시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브라질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선출된 지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의 살림을 잘 꾸려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가페 칭찬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조현민 목사님 알젠티나에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208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를 더욱 신뢰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는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73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때에 연약한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브라질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고 그리하여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또한 좋은 참모들을 붙여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11조를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선교를 위하여 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20년입니다. 구약성경 320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가페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뵙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어떻게 좀 제 얼굴이 좀 좋아졌나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또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가셨는데 또 아르헨티나 고기 맛있는 고기 많이 드셨어요 라고 또 이렇게 또 덕담 아닌 덕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얼굴이 지금 이게 좋아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부은 겁니다. 왜냐면 왜 제가 이렇게 약간 얼굴이 좋아졌을까? 왜 약간 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르헨티나에서 뭐 이것저것 뭐 맛있는 걸 먹었다기보다는 제가 브라질 도착해서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이제 토요일날 새벽 우리 곽 장모님께서 픽업을 해주셔가지고요. 토요일날 새벽 3시쯤 넘어서 어제죠. 새벽 3시 넘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곽 장모님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3시에 넘어서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출출한 거예요. 출출해서 또 갑자기 출출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4시에 또 제 평생에 새벽 4시에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그 새벽 4시에 라면을 저 혼자 2개 다 끓여 먹고요. 그리고 또 어제대로 또 저녁에 또 브라질 와서 또 양념치킨 있잖아요. 이 봉해지로의 장점은 또 이렇게 음식들 또 시켜 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양념치킨, 또 프라이드 치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저녁에 또 그거 시켜서 이렇게 먹었더니 이게 좀 얼굴이 좀 좋아진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집안 가족이지만 가족끼리 집안에서 또 만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우리 밖에서 만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몸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만난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정말 귀한 영적인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이외에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억 4천만 부가 팔렸고요. 그리고 이 성경도 각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되었지만요. 이 책도 자그마치 301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여러분 아시죠? 어린 왕자. 저 외계 별에서 온 어린 왕자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어린 왕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어린 왕자는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사랑과 우정과 소망을 키워주는 교훈하는 책으로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는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3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어린 왕자의 첫 번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소중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은요, 바로 내가 사랑할 때에 소중하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어린 왕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상상력을 좀 넓혀라, 상상력을 펼쳐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하면 사실 그 내용보다도 한 개의 그림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대체? 모자죠, 모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 왕자를 보고 난 다음부터 이것을 더 이상 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것을 모자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그렸다? 뱀을 그린 거예요, 뱀. 여러분, 이게 뱀 같아 보입니까? 엄청나게 큰 보와 뱀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보와 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큰 뱀을 그리는데 그 안에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너희들 이 그림을 보고 모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상상력을 펼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의 폭을 넓혀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린 왕자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것을 보면, 그 다음 거 띄워줄래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그전에는 모자만 생각했다가요, 이제는 그 그림만 나오면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와 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프레임이, 또 우리의 틀이요, 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작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이 획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라볼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줄래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보물상자죠.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자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물상자에 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상자가 보물상자일까요? 사실은 상자가 규정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자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보물상자, 왜요? 그 안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물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오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상자는 무슨 상자겠습니까? 오물상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보물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 상자를 보면서 이 안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 마음대로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상자 안에 정말 말 그대로 금은 보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정말 달러가 가득 듬뿍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좋은 아파트, 지금도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더욱더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더욱더 좋은 거로 좀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저 안에 좋은 마르가 있는 비싼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 안에 우리의 남편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내, 사랑하는 가족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금은 보화, 돈, 아파트, 차, 우리의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 해보죠. 이제 보이는 것들 말고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한번 집어넣어보죠.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곳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한번 집어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좀 집어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좀 한번 집어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한번 집어넣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소망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좀 가지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보물상자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물상자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진정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보물상자, 그 보물상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 믿는 믿음과 저 천국을 향한 그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여 쌓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단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과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정말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저에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 무엇이 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그 세 가지 외에 또 필요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생텍백제리가 지은 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보아 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보물 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한 가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PPT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모세가 살았다라고 하는 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라는 것도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 어찌 보면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모세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 말씀 한번 볼래요? 2절 말씀 그 다음 것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것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어찌 보면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1장 2절에서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여러분 보셨나요? 주보를 통해서 제목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죠? 너무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볼 때에 그 모세가 살아온 그 날들을 바라볼 때에는요, 말 그대로 대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 모아서 몇 세 때요? 80세 때예요. 그 모세를 애굽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모세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 애굽 왕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의 기적,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지만 저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0가지의 기적, 10가지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10가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죠. 근데 나오다가 또 털커덕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물을 어떻게 홍해를 둘로 가르지.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남 반석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물이 솟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고파 하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같이 보내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찌 보면 그 여호수아는요 모세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모세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책임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에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뜻 보면 모세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1인자, 어찌 보면 1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1인자가 될 판인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대를 바라봤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완악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야, 이것 봐라. 이제는 내가 드디어 1인자가 됐네. 그동안 늘 모세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있었는데 늘 모세의 그 그늘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하고 모세가 하라는 것만 했는데 이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네? 이젠 드디어 2인자에서 1인자가 됐네? 이제는 최고가 됐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찌 이끌어갈 수 있을꼬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이 상황, 완전히 판이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판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 전의 판과 어제의 판과 오늘의 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느낍니까? 그럴 때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지만요. 그러나 사실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어찌 보면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즉 그전에는 조금 형통했었는데, 그전에는 좀 잘 됐었는데,
2절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 형통했던 일이 여러분 삐그덕거리면서 철커덕거리면서 점점 막혀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우리의 나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젊은 때가 다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10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20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 우리 그 젊었던 힘이 있었던 그때가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 즉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 봅니다. 1절에서처럼 강했는데, 전에는 강했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2절처럼 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건강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는 일조차도 정말 점점 힘들어지는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에 계속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내가 어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1절하고 2절의 상황이 다르듯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나라를 우리가 보냈어야 되는데, 설상가상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 인해서 우리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이 남미 전체가 어려워하고 이 전 세계가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것이 있겠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우리 생명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그 타격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모든 가정들도 어떻습니까? 어제와 같지는 않은 거예요. 10년 전, 30년 전 여러분 브라질 상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장사도 잘 될 때는 말 그대로 참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안 좋지 않습니까? 2절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과 믿음과 내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이미 학교에서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거쳤고 더 이상 학교를 안 가면 시험 보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 시험을요, 우리가 헤쳐나갈 때 어저께는 또 잘 감당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오늘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답을 못 쓰겠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제는 내가 경험이 많이 생겼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날마다 어렵더라. 왜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다음 걸 띄워보실까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 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큰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왜 또 시험이 듭니까? 악인이 형통할 때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요, 이상하게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악인의 형통을 보니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악인을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죽을 때도 보니까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 죽을 때도 잘 죽는다고 말해요. 고통 없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 이게 또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 마음속에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데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돼가는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푹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었어도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에 3주간 있으면서요, 편하게 잘 지냈겠습니까? 아니면 지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갔잖아요. 가져오지 못한 짐도 가져오려고 갔지만 종교 비자를 준비하는데요, 까다로워도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요. 브라질 영사관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대뜸 그 경비원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뚜르노 받았네요. 뚜르노 받진 않았는데 지금 좀 상담 좀 하려고 왔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도 뭐 어떻게 잠깐 좀 안 되겠냐. 아무리 좀 사바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막 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뭐 포르물라리로 적는데 뭐 이렇게 많은지요. 쭉 적잖아요. 저거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받았다고는 나옵니다. 접수는 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뭐라고 그다음에 나오냐면 이제 곧 너에게 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메일로 답을 보낼 것이고, 또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에, 모든 서류들이 근데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뚜르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하려면 인터넷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전화해도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요. 그럼 글로 해서 올리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차이점인지 모르겠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냥 기다리고 답은 없죠. 전화하고 또 상담받기 위해서 또 뚜루를 잡으려고 해도 되지는 않죠. 시간은 점점 지나가죠.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도 지금 잘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드리지는 못하고 나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는 것도 저희 어머니 노모가 계시잖아요. 또 노모를 뵈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또 장모님도 또 이제 신장이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투석을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브라질 올 때쯤에서요. 투석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대상포진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도 웬만하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속에 있는 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하시는데, 사실 부모님이 자녀 보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 브라질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갈 때 3주 전에 제가 화요일 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날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처음으로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저는 은정아, 언제 와? 빨리 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전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사실 가능하면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가서 우리 뵈니까 또 많이 또 대상포진이 또 많이 아프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지셨는데요. 너무 힘든 모습들이 막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별거 아닌데도요.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서 말 그대로 별의별 생각이 저는 다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의 환경에 의해서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당하니까요. 막연한 거예요.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웃고 그러지만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그러세요. 저한테 뜬금없이요. 저한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니에요 장로님, 안 힘들어요. 저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장로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목사님이 참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든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가 제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람이고 늘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그렇게 제가 티를 잘 안 내거든요, 성도들한테. 근데 그 장모님이 그 말씀하셔서 약간 좀 놀랐어요. 근데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리고 노모도 계시지요. 그리고 또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도 계시지요. 또 자녀들 있지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또 가장으로서, 또 목사로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 하면은 주로 위로자 아니겠습니까? 주로 위로하는 자로서 제가 섰는데, 갑자기 그냥 그 장로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갑자기 제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나름대로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난 괜찮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여태까지 감당하였고 나는 괜찮아 라고 했었던 것 같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말씀 한마디 그냥 제 모든 게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요, 왜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 말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말씀이 오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도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언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했어. 한번 우리 위로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힘이 들잖아요. 얼마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다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들거든요. 하물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이겠냐라는 것이지.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여호수아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놀랬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약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거 PPT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가에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분명히 정령코 나에게 하신 말씀이며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알고 묵상하고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교회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 때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일어나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그 다음 거 볼래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이 뭐 문을 활짝 열어줍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나는 나가겠습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들이 다 막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근데 들어갈 때,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 무기를 챙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센 말들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있는 장수들, 힘있는 남자들 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하라고 지금 합니까?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챙겨라, 하나님의 약속을 챙겨라, 하나님의 비전을 챙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챙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축복된 그 약속의 말씀을 챙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믿는 것, 즉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소망이 필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PPT를 띄워줄래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때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로 인하여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비록 종교 비자를 갖고 오는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또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게 됐기 때문에 또 한번 알아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영주권 문제가 제가 전에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 영주권 번호는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이제 또 뚜르노를 받아서 연방경찰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새벽 2시 넘어서 도착했잖아요. 집에 3시 넘어서 새벽에 왔는데요. 그때 또 이제 픽업으로 우리 곽 장로님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그 새벽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각 모임들이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는 각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우리 정기당회가 있는데요. 이 정기당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 위원회 또 셋째 주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모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뵈니까요, 제가 또 영상으로 뵀지만 우리 갈 집사님, 우리 갈현석 집사님께서 오셨고 또 함께 갈경남 집사님, 우리 강영미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제 영상 2번 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오늘은 안 오시나 그래도 이렇게 오셨어요. 저번에도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갈 집사님 미국에서 이제 여행 가셨다 오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갈 집사님 4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저를 봤지만 박수로 건강 모습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약간 주보가 약간 모양이 바뀌었죠. 네, 주보 모양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 주보를 이제 조아라라고 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브라질 가 있는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여러분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글자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설립일 같은 경우에도 69년 7월 13일이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시면 여러분에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3절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주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